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있었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꽃 다 줬나요? 아니면 있나요? 남았어요? 남았으면 가지고 가셔서 드릴 분들 또 더 드리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다 받으셨구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하고 또 한꺼번에 드리는 것 또 다를 수 있어요. 남아 있으면 가서 각 개인별로 가서 엄마,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서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으로부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엄마 아빠 그냥 사랑해서 그냥 낳은 자식 중에 나다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대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관계된 약속의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있고 또 우리와 관계된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부모에게 대한 공경이, 존경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존경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심지어는 이제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곧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그 주신 권위와 또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랑과 헌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매일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여러분의 사랑을 부모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나눠봤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부자에게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들키고 이제 해고를 당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청지기는 앞으로 닥칠 자신의 어려운 지경을 처지를 위해서 민첩하고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를 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이제 그 각각 500데나리온씩을 감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게 하고 계약서를 이제 변조를 하는 일까지 하는 그런 이 청지기인데, 이를 눈치챈 주인은 그가 이제 법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칭찬을 합니다. 어이없게. 그래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 불의한 행동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 그것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빗대어서 빛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해야 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해야 되는 것을 질책을 합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저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다음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종말을 예비하고 있고 종말을 알고 있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질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단지 그 자신들의 현재 삶에서 주어진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쌓고 그다음에 미래에 힘들지 않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에 집착하고 또 오직 그것을 위해서 또한 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하죠. 그것은 미래에 종말에 있을 것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삶에 있을 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심판을 모른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멸망에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애써 외면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우리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 답이 일부가 오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눈에 띄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타인을 이롭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에게도 이로움이 되돌아오는 방식, 곧 타인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하는 방식, 그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지만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득만 딱 취해버리고 그냥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인의 이득을 취하게끔 해서 그 이득으로 하여금 타인도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득을 보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에게 이로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주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불법해서 취득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건 좀 말이 맞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불의한 재물, 세상에서 하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것과 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그 해석을 약간 주의 깊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 그러면 우리가 불법을 통해서 얻은 재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상해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법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달리 표현한 거예요. 재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속적인 재물, 그 재물로 불의한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세속적인 재물, 불의한 재물과 세속적인 재물을 같이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세속적으로 다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영원한 가치가 없이 이 세상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재물. 그래서 한계성이 가지고 있어요. 한계성, 영원성이 없어요. 그런 이 세속적인 재물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에 친구를 사귀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단순하게 친구 맺고 사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친구 사귀라는 개념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 또한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그렇게 알기 쉽게 해석을 해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우리는 좀 의아스럽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위치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여러분 은유적 표현 알죠? 그것을 빗대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이 내용 뭐냐면 세속적인 재물로 가난한 자들과 가난함에 처해 있는 그들을 구제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의 그 재물을 남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미래의 영생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재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거룩함과 구별되는 그 오염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세상 재물에는.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는 결과, 선용을 하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환대를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그때 당시 SNF파라는 게 있어요. SN파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은 뭐냐면 성과 속을 구별을 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해서 속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해서 저기 광야에 들어가서 남들과 구별되게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소위 말해서 동굴 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에 대한 특심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세속적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소위 말해서 세상에 있는 오염됐고 지저분하고 죄 많은 그런 것들 다 벗어나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세속적인 재물을 선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사실은요, 우리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다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그거를 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악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용을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칭찬과 환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들, 매우 사소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작은 일에도 우리가 성실한 태도로 그걸 대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소한 일과 작은 일도 여러분 성실히 그것들을 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더 큰 일, 더 높은 일, 더 대단한 일, 그것을 위해서 이 사소한 것은 희생하고 짓눌러 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똑같이 해요. 약자를 짓밟고 또 소외된 자들에는 관심 없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자기 높아가질 것들만 생각해요. 제가 정치권에서 제가 정치권에서 아주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너무나 지저분해서 저는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나왔어요.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아주 양아치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망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정치인들의 속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박차고 여기도 아니다 하고 나왔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그 광주의 그 노란 바람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실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여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일이 주어졌을 때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겨나요. 그 능력이 큰 일 닥치면 내가 잘할 수 있어, 딱 자신 있게 가지만 작은 일에서부터서 차곡차곡 쌓여가지 않는 사람은 그 큰 일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높은 곳에서 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어려운 바닥에서부터서 차곡차곡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일확천금, 또 갑자기 뭔 자리에 큰 자리 하나 얻어지고 하면 소위 말해서 완장 채워주면 과거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뭔 줄 알고 오히려 엉뚱한 일을 벌여요. 그러나 바닥에서부터서 충실하게, 사소한 것에서부터서 충실하게 하나하나 쌓아온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했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실하는 자,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했을 때에 자기는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주어질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방식은 뭐였어요? 그 사랑의 표현은 돈 많고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낮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손 내밀지 않고 큰 일만, 또 높은 일만, 대단한 일만 하고 남들에게 나서기 좋아하고 앞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겠어요? 그 상상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해서 이제 지옥에 갈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사실은. 두려워요.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 낮은 자리를 보라고 주신 이 자리인데, 거기에서 거들먹거리고 막 저 높은 목에 힘주고 사는 그런 목회자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천국에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차곡차곡 충실하게 채워가길 바랍니다. 자, 셋째는 뭐냐면 세속적 재물로 충실하라고 합니다. 세속적 재물로 충실하라, 좀 애매한 이야기예요.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자, 세속적인 재물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선한 것이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악용을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재물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왜 주었느냐, 그걸 잘 사용하고 충실하게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재물은 그거 더럽다고 멀리 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까이 하되 그 재물로 그걸 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주어지고 100억이 주어지고 1000억이 주어져도 좋아요. 그런데 이 1000억이 주어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합니다. 100% 타락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에 나타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경험상, 여러분들은 경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많이 봤어요. 거지같이 살다가 느닷없이 일확천금, 소위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막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뭐 떼거지 갑자기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에 보면 자녀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또 복권을 받으면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막 많이 받았는데 요즘 10몇 억씩 이렇게 받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복권이 당첨이 돼서 깜짝이 엄청난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조사해본 수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 망가져가지고 오히려 더 거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생긴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선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15억이라는 그 받아서 잘 사용했다 그러면, 그래, 너한테는 150억을 줘도 너는 잘 사용할 수 있어 하고 150억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버세요.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그런데 너무 집착은 하지 마세요. 오늘 집착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집착하지는 마세요. 단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번 것을 아주 가치 있는 일, 값진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더 앞서죠? 돈 벌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사야지, 나를 위해서. 그것도 생각하죠. 저도 그래요. 그러긴 한데 우리가 그 생각보다는 나에게 열심히 벌어서 주어지는 걸로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쁨으로 선용이 될 것인가.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자기 번 거 다 갖다 막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은 나를 위해서도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되 거기에서 내가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여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에 그게 하늘에서 엄청난 여러분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상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로는 남의 것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이건 이제 청지기직과 관계 있어요. 남의 것. 우리는 남의 것,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 하나님 것, 그것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잘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크게 봤을 때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또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면서 또 이러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남용하고 남획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우리 후손들에게 직격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때도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선조들부터서 이어져 온 그 남획과 남용의 결과가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온난화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머지않아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잡는 고기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얼룩달룩한 그런 고기들이 남해 쪽에서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선용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용이 됐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누군가의 남의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실하게 잘 관리할 때 현세에서도 그 보상이 주어질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그 심판에도 하나님의 그것에 따른 상급이 서로 달리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걸 딱 하나로 집약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의 말씀이에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추구하려는 그 유혹들을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단지 현재 삶을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주어진 것을 잘 선용하고, 그리고 선용하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재물들 다 내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누구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것.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 잘 관리하세요. 또 그 돈들 잘 쓰세요.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그 뿌리칠 수 없는 유혹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 또 나이 먹은 성년이 돼서 넘어지기 쉬운 게 재물하고 성이 가장 문제예요. 가장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집착하게 되고 쌓기 위한 무언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언가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못 벌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간에 모든 세금을 언제나 다 내고 말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도 속임 없이 장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망해요. 확 100% 망합니다. 세금이라는 게요, 그 들어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그 돈을 버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대기업 그러면은 이야 대단해. 물론 대단하죠. 근데 저는 별로 대단하게 안 봐요. 그 대기업으로 그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고 얼마나 많은 그 노동들의 착취가 있었으며 그들을 짓밟은 게 있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러나 뭐 국가를 위해서 뭐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저는 보고만 있을 뿐이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착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이다 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이제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알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 이런 대단한 내가 상상 못했던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재물은 말 그대로 그냥 재물일 뿐이에요. 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재앙이다. 잠시 살 동안 여러분은 한 30년, 40년, 50년은 재앙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있게 될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성경 가운데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승천하신 것과 그 재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앞으로 중요한 세계이고 반드시 올 그 세계, 그 시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나중에 목사님이 연구 열심히 해서 알려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불러서 있게 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서, 기로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